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특별한 날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 앞마당에서 야외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월 22일이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한 2, 3개월이면 우리 만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신 것 우리가 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처럼 한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중에 하나는요, 정말적인 신앙을 점검하면서 돌아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하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종말적인 현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정말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종말은 준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났던 과거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그 자체가 감사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요, 일상생활이 그저 주어진 대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과거에 지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에어리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정말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소문난 곳인데요. 얼마 전에는 예상치 않은 그러한 산불로 인해서 공기가 참 오염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늘을 봐도요, 하늘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요, 감사의 조건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마음만 먹으면 만나고 싶은 분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가까이 해야 될 대상,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음식을 나눌 수 없는 이러한 시절이 되었어요. 과거에 돌아보면 얼마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또
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내 자신을 돌아봐도 과거에 우리는 내 자신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된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특별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이 시대 가운데 깨달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어려움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냈던 평상적인 일상의 생활이 정말 진정으로 감사했던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정말 자연스럽게 주어진 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모릅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너희가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보이는 과거의 생활들이 거저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그것을 얻은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야. 정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지, 너 나를 정말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니? 너 지금 생활해보니까 이제 깨닫겠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시험이나 고난조차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미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림 안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좋은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그 잔인한 학살 가운데서도 견뎌낸 생존한 사람이 있죠. 바로 빅터 프랭클린. 그는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절망은 고난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렵지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의미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간이 없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란 과정을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절망과 어떠한 그 실패의 생각으로 그냥 묻어버리면 이것만큼 그 인생이 슬픈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 고난이 때로는 눈에 보이기 힘들지라도 자기 삶에 유익이 되는 하나의 계기, 정말 의미 있는 하나의 그런 도전이 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 당시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게만 느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엮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예가 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귀로만 듣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모호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고 명확히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확신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를 지날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여러분, 감사함의 고백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 보관하시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흔히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요, 그저 자신을 위해 구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이런데 하나님 정말 이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뭔가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인생의 주관자였죠.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에 계획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그저 도와주시고 풍성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아비의 신앙이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은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주관자시고 나는 그 주관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친밀히 동행하셔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명히 선하신 뜻인데 이 뜻을 또 방해하는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그런 괴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긴 압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 자체가 잘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머리에 개념에 안 들어오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오늘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머리에 이해되는 것은요, 내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운전을 한다든지 길을 걸어간다든지 화장실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나름대로 조금은 나아지는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며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명령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명령은 좀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기도 쉽지 않지만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과 또 범사, 모든 일에, 이러한 말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슬픔 속에 빠졌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내가 정말 일의 결과가 안 좋은데도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감정의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죠. 슬픔이나 절망의 마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 마음을 가졌다면 말 그대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은 명령한다고 여러분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감정이 정말 명령한 대로 바뀔 수 있다면, 이런 기계적인 이러한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 이별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그런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슬퍼 마라. 정말 아버님은 좋은 천국에 가셨으니까 이제는 그 슬픔을 버려. 물론 이 지금 위로는요, 어떤 그 유족들의 극도로 슬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슬픔의 마음이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슬픔에 있는 자들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셨어요. 기쁨에 있는 자들은 함께 춤추며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감정을 인정하시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쁨을 웃을 수 있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조종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무엇을 바꿔보려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명령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결코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감정을 인위적으로 바꾸라거나 조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됐죠. 바로 지식과 정, 감정, 의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정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스스로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고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네 감정이 있는 그 모습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픈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이것을 너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절망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너 스스로 변화되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감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영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영적인 태도입니다. 기쁨과 감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이고 방향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항상 기쁨과 감사에 두고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태도와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상황과 결과가 좋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감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되고 나야 자기 뜻대로 일이 풀려야 보통 감사를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일이 조금 안 되면 전혀 감사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돼야지 내 감정에 국한된 감사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향한 감사의 그러한 제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뜻이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요. 많은 분들은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감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모든 일이 안 됐는데도 그것에 감사해야 돼? 이건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너무 이 말씀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은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좀 쉬운 것은 영어의 해석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Give thanks for all things.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너무 부담이 되는 일은 나쁜 일이 생겨서 당장 내가 어려운 감정의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해? 그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범사의 감사는요, Give thanks in all things. 무슨 의미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일어난 과정 속에서도 감사가 들어있고 비록 눈에 보일 때 어려운 문제이고 힘듦의 과정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감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데 직진 차량이 내 차를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차가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면허도 없이 보험도 없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운전을 한 것입니다.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정말 큰 사고였는데 나는 다행히 이렇게 가슴에 찰과상을 입고 또 손만 정말 이렇게 좀 다친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한편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통티켓 한 번도 띄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다녔는데 나는 더군다나 운전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을까? 더군다나 또 무면허 운전에다가 또 보험도 없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여러분, 한편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정말 위험한 사고였는데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비록 결과적으로는 지금 차 사고라는 엄청난 어려움,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고난의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일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감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림 안에 이 감사라는 놀라운 숨은 그림을 숨겨 놓으시며 그것을 찾으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생 속에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모든 요소가 인생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기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어려움으로 그것이 변질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장 눈앞에는 어렵고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때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의 결과와 그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태도가 달리 판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과 마음의 창문이 있는데 이 보는 그 통로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빠져서 어둠의 영에 갇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더 밝고 긍정적인 감사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죄된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그러한 죄인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현재 모든 삶이 감사로 고백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현재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대 보장 찬송가의 가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러한 큰 섭리와 그림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들 변함이 없지만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나갈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무엇이 들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군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